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전도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가 사라져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의 인정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왜요? 사람의 인정과 인기는 잠시 있다 사라질 것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자신이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해 아래 다니는 모든 사람이 왕의 후계자가 된 그 청년을 따랐다. 이게 모든 무수한 백성들의 속성이니 그 이전 세대도 마찬가지였다. 그 다음 세대는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 또한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함께 있다와 기뻐하지 않다를 대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와 성원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것이니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신자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정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왕위를 이을 후계자의 곁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권력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권력의 저울추가 누구에게 기울었는지를 살펴보고 미래의 권력자 곁에 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왕위를 이을 젊은 후계자의 곁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그 곁에 모인 사람들은 그의 재능과 자질을 칭송하고 그가 큰 일을 이룰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제 그에게 권력이 주어지게 되었고 그의 통치에 적극 순종하는 자들이 그와 함께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의 곁에서 멀어지고 그의 통치에 불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권세를 잃어버리고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되겠지요. 이런 연고로 사람들은 미래 권력자의 곁에 모이고 그의 말에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그도 또한 권력을 내려놓고 물러날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다는 말은 백성들이 긴 세월 그의 통치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재판을 받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가 시작한 공사에 동원되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가 일으킨 전쟁을 함께 치러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 젊은 왕의 통치 아래서 자기 인생을 보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 견고해 보이는 통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어느새 물러날 날이 찾아오고 또 다른 젊은 후계자를 맞이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날이 되면 새로운 세대는 늙은 왕의 통치를 기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권력의 달콤함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도 인기도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성경은 이처럼 인기를 얻다가 잃어버린 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사울 왕이 있을 겁니다. 사울 왕은 젊은 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를 추종하던 자들은 사울을 무시하던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로 열정적이었죠.
그러나 그의 날이 다해갈 때 그의 인기는 식어지고 사람들은 그의 통치를 기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왕이었어요. 그의 곁에는 뛰어난 용사들이 있었고 장군들이 있었고 탁월한 모사들과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젊은 날이 지났을 때 그의 인기는 사그라들었고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났죠. 솔로몬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솔로몬도 영광스러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보다 더 부강한 나라를 이끌었던 왕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도 마찬가지로 권세를 잃어버리고 인기를 잃어버리는 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것을 가져다 주는 권세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죠. 왜요? 이러한 인기와 인정이 참으로 큰 영광을 맛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다면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나에게 기대를 걸어주고 나의 미래를 축복해주는데 그것을 싫어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왜요? 이러한 인정과 인기는 때가 되면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권세도 마찬가지죠. 지금이야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영원토록 이 권세를 누릴 것 같이 여겨질 겁니다. 그러나 10년간은 권력은 없습니다. 그 강한 권세도 모래알처럼 손에서 흘러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날의 사람들은 우리의 곁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를 향한 칭찬도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분의 함께하심과 인정을 바라고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분만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재물이나 권세에 아무 관심이 없으십니다. 누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돈이 많아서 하나님께 구워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의 능력과 부와 권세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비루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의로운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의인을 옳다 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를 높이시는 거죠.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땅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증언합니다. 맞아요. 당장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저 잠시 있다 사라질 사람들의 관심이나 구하다가 영원하신 분의 진노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자신의 영원하신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자신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이루신 것을 근거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죠. 우리는 조건 없이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영원토록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신자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그분만이 우리가 약하고 부족한 날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을 선물로 받아 이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야 되겠어요. 주님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죄 지은 자를 옳다 하며 인기를 얻거나 돈과 권세로 인정을 받아봐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잠시의 인기와 인정은 바람같이 사라질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멸시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실 것은 무엇인지 날마다 시험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주를 믿고 그와 함께하며 그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이것을 추구합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